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1절서부터 쭉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의 형제가 있어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항상 세 사람이 마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제자로 그렇게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 그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였어요. 그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헤롯이 자기 편에 서는 걸 보고 좋아서 막 헤롯 잘했어, 아이고 막 지지해요, 막 이렇게 하니까 헤롯은 정치인이라 자기의 그 인기를 더 높이려고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마저 잡아다가 감옥에 가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다음 날 죽이려고 계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베드로 보고 잠자는데 툭툭 치면서 야, 허리띠 좀 묶어라, 신발 신고, 그리고 날 따라 나서, 그래갖고 쭉 따라가는데 보초들이 있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문이 쫙 열리고 나가고 또 쫙 열리고 나가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큰 광장까지 나오도록 그냥 이렇게 무사 통과해서 쭉 나오니까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탁 나오니까 이게 생신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막 달려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린 거죠. 거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도들한테 자기가 풀려난 것을 가서 알리려고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무서우니까 다 안 열어주고 또 안에서 기도하느라고 소리를 잘 못 듣고 하다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소리를 듣고 나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예? 베드로라고요? 그러고서는 문도 안 열어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기도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정작 나왔는데 아무도 안 믿고, 야, 무슨 베드로가 나왔겠어, 야고보도 못 베어 죽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가 같이 있는 천사가 나왔겠지. 아니래요, 베드로라니까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가서 빨리 열어드려라 하고 그렇게 열었더니 정말 베드로인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하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서는 내가 이렇게 무사히 풀려났으니까 여러분 또 안심하라고, 내가 다른 곳으로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그리고서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나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누구는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데 누구는 나왔어.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고 살아난 사람은 뭐냐? 죽은 사람은 그러면 죄가 많아서 죽고 산 사람은 할 일이 많아서 살았느냐? 꼭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야고보는 베드로만큼 일을 못하나?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그 야고보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입원하고 어떤 사람도 병들어서 입원했는데 그 두 사람이 상태가 똑같은데 교인들이 다 그분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요 근래에 어떤 집사님 가정에 30대 중반쯤 되는 아들이 그냥 건강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차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해서 왜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내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에요. 제가 평생에 잊지 못하는 우리 외삼촌이 계세요. 조경문이라고 하는 외삼촌. 그 외삼촌은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국민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 외삼촌 집은 딸만 6인데 그 막내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딸 마지막 딸 이름이 후남이에요. 후남. 그러니까 후남이라는 건 뒤로 아들 낳아라 해서 후남이라고. 옛날에 여자들 많은 집안은 말자, 끝순이, 후남이 뭐 그런 이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하도 이상해서 나중에 장명 해갖고서 저 이름 개명해갖고 가서 이름 바꿔달라고 재판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이름이 후남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몸이 약한 거죠. 워낙 귀한 집의 아이는 너무 막 그냥 꺼질 것 같으니까 막 꽉 잡으면 죽을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아갖고 너무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그 병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식사할 때 보면 제 외삼촌은 할아버지하고 겸상하면서 거기는 쌀밥도 주고 거기는 생선도 올라가고 나는 이모들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꽁보리밥 먹고 거기는 생선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외삼촌만 같은 학교 다니니까 외삼촌만 왜 좋은 거 주냐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투덜거리면서 나는 꽁보리밥 주고 외삼촌은 쌀밥 주고 막 그랬더니 외삼촌 되면 너도 그렇게 준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소원이 외삼촌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이 초등학교 때 제가 소풍 갔다 왔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그 외삼촌이 떠나고 나니까 거의 몇 달 동안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갖고 꿈인지 생신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고 비 오면은 우리 경문이가 비 맞는다 이러고 그리고 또 날씨 추우면 우리 경문이 추워서 어디 가냐 그러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정신을 잃는 거지요. 그렇다고 그 슬픔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분의 작품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분에게도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을 잃은 거죠. 그 박완서 씨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가 그래서 자전적인 수필을 하나 썼는데 이런 수필을 썼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주님. 한 말씀만 좀 해라 이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의인을 먼저 데려간다고 당신 아들이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할 일이 많아서 데려갔다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자식 보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겠느냐고
의롭고 착하게 살며 먼저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이 물론 의인도 아니지만 그 천국에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눈물도 없느냐고. 그러면서 보나마나 저 여자들도 내가 이렇게 가면 뒤에다 대고 저 옆에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아들이 앞섰는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제 경우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이 좋으면 그럴 때 믿음으로 꾹 참고 가는 거고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손양호 목사님들은 아들 둘이나 죽었는데도 다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도 주님한테 막 따져요. 주님한테 왜 그랬냐고 막 소리치고, 시편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그래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하나님한테 한 말씀 좀 해보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면 좀 한마디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왼쪽으로 돌아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내가 어디 가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외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면 꼭 참기만 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외치세요. 주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주님께 뭐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세요. 왜?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왜 야고보는 죽어야 되고 왜 베드로는 살아나옵니까? 왜 내 자식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왜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까? 왜 저 사람은 살만한데 왜 내 사업장은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얘기를 마땅히 해야 되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아기가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가 배가 고파 우는 것도 아니고 잠투정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울어대니까 그 갓난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아버지가 왜 그래, 왜 울어, 막 그러다 보니까 애를 쳐다보니까 이 애가 거품같이 약해가지고 그게 꺼질까 봐 자기도 모르게 막 왜 울어 왜 그래 이러면서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져가지고 애기 눈물하고 아버지 눈물하고 막 섞여서 그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애를 보면서 왜 우냐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품고 왜 울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마음에 편안함이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괜찮아, 다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 눈에서 눈물이 멈추게 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더니 정말 기적같이 아이가 더 이상 그렇게 이유 없이 우는 게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소리치고 싶을 땐 소리쳐야 돼요.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는 슬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고 엎어질 때도 있다고요.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JC 펜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백화점이 118년이나 된 백화점이 이번에 파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 백화점이 미국에서 그래도 좀 저렴하게 물건을 파는 곳이라 가끔 가보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참 특이한 게 JC 펜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설립자가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제임스 캐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1902년에 포목점을 시작함으로써 그 백화점을 시작한 사람이고, 백화점을 전 세계에 한 2,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27살에 그걸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세계 대공황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호했던 그 많은 백화점이 다 도산하고 나이 54살에 무일푼,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54살에 그 많던 재산이 그냥 꿈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망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지치고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죽을 생각만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찬송 하나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가가 382장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송가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2절은 허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어려운 낙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3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 요양원에서 누워서 이 찬양을 듣다가 제임스 캐시펜이라고 하는 이분이 54살에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돼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용기를 내고, 맞아, 내 쓸 것 다 하신다, 주님은 내 형편 다 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면서 그 회사를 세워나갔던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맨바닥에서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더 크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가 1971년에 세상을 떠날 때는 전 세계에 약 2,000개가 넘는 백화점을 가진 백화점 부호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가 떠난 지 50년이 지난 후에 그 제이시 페니가 이번에는 파산 신고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것도 영원하진 않아요. 여러분, 회사도 영원하지 않고요,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요, 사람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노키아 같은 거, 옛날에 그 핸드폰, 그런 회사들 엄청 컸지 않습니까? 그런 코닥 같은 거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근데 다 없어졌어요. 나라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고르바초프, 이런 인물들 다 없어졌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서 돌아온 베드로나 모기 배임을 당하여 죽은 야고보나 결국은 이 세상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젠간 또 떠나는 거지요. 그 떠날 때 그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떠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새로운 영원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온 그대로 살아요. 장애를 가지고 나왔으면 장애를 가지고 살고, 건강한 몸으로 나왔으면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 살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곳,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22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와 거지,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느라고 그 문간에 있었는데, 개가 와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주고,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날마다 연락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거지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거지가 죽었을 때 그가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그냥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을 누가 받들어 갈까요? 누가? 우리는 당연히 아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을까요? 그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대요. 그럼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많은 권세가 있지만 그 중에 큰 권세는 천사를 부리는 권세예요. 자녀가 기도하면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날마다 그 사람의 천사가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그 천사가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그 천사가 그를 돌봐줘요. 그가 기도할 때 힘이 없으면 천사가 막 힘을 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천사가 가서 막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가 돌봐줘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올 때도 천사가 그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천사가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집사님 같이 가시죠,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같이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가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간증을 드렸지만 잊지 못하는 장례식의 그 마지막 임종 예배, 그게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 임종 예배를 초청한 그분의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눈도 다 풀리고 온몸도 이렇게 쭉 처져 있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입안에는 백태가 꽉 꼈어요. 입도 이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는데 안 가! 이러시는 거 있죠. 깜짝 놀랐어요. 안 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비틀면서 안 가! 근데 눈을 뜨고요, 막 눈이, 그 눈 흰자위가 누렇게 됐는데 거기에 막 핏발이 서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안 간다고 막 온몸을 비틀어요. 우리 보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는데 안 간다고 막 안 간다고 막 이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눈도 못 감고 죽으셔서 그 눈을 감겨드렸어요. 입도 하고 입도 이렇게 닫게 하고, 얼마나 온몸을 비틀었는지 그대로는 수의를 입힐 수가 없었고 관에다가 입관을 못하게 써서 막 주물렀어요. 그 가족들도 같이 주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관에다가 뚜껑은 덮지 않고 하고선 병풍 뒤에다가 모셨어요. 근데 그 방이 그 가족들이 다 있어야 되는 방인데 무섭다고 저보고 거기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무서운데.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도대체 누가 데리러 왔길래 안 가! 막 이랬을까요? 누가? 천사가 모시러 왔다면 웃으면서 가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난 널 몰라, 그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갈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옥은 마귀와 악령들을 가두기 위하여 그곳에 만들어 놨다는데, 그 영원한 불못으로 이 마귀가 갈 때 자기 것을 끌고 간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것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1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된대요. 22절. 그날에 몇몇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분 그러면 저요 하고 보나마나 손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주여도 그냥 주여 이러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분이에요. 거기다가 귀신도 쫓아냈지요, 권능도 행하지요, 은사도 나타나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 같으면 다 뭐 천국이 맡아놓은 당산이라고 그러겠지요. 거기에 아마 자기 집도 있다고 막 그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거기 밑에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도 하는데, 선지자 노릇이 뭐겠어요?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목사들은 다 그럼 그 불법 행하나? 그게 얘기가 아니라 목사하는 사람조차도, 권능을 행하는 사람조차도, 귀신을 쫓았던 사람조차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상태가 되니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죽하냐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나는 간다라고 확신했는데, 그날 가서 거기서 보니까 너 아니야, 못 가, 난 너 몰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거기 가서 그게 결정되겠어요? 아니면 딱 죽는 순간에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존재가 다를까요? 아마 다른 존재가 올 거예요. 그가 몸이라고 하는 육신의 물질을 딱 벗어버리는 그 순간, 영의 세계로 쭉 들어가는 순간, 바로 그때 지금까지 못 봤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천사가 오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니라 흉악한 것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때 몸부림쳐도 이미 늦었어요. 근데 그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르느냐 이거죠. 그거를 불법이 뭔지를 생각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바로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불법을 없애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뭐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것이 될 것을 안 되게 막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 요한 1서 3장 4절을 보세요. 4절. 거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을 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무슨 공로를 세웠든, 거기에 보니까 영적으로 권능을 행하고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것뿐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무슨 헌물을 하고 누군가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공적도 세우고 이러니 나는 천국 간다, 당연히 그랬겠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이 해결받아야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법이 해결받느냐고요? 이 불법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싹 씻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그 죄를 언제 씻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5년 전에 이미 그때 거듭났어요. 저 20년 전에 거듭나서 그때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럼 그 후에는요?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죄가 없었던가요? 성경에 보니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 그래도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은 다 한다니까, 내가 예수님, 글쎄 예수님이 오신다면 먼저 나부터 챙기실걸. 그런데 그 예수의 피로 죄는 계속 씻고는 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3년 전에 목욕 한번 하면 지금 안 해도 됩니까? 연초에 한번 깨끗이 씻었으니까 지금 안 씻어도 괜찮겠지요? 아침에 세수하면 저녁에 또 씻어요. 어저께 씻었어도 오늘 또 씻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그래요.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주님 저 발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다 씻겨주세요.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는 그렇게 다시 씻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발은 씻어야 돼. 우리가 이미 회개하고 거듭났어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씻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해결받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인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해.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막 보고 막 뭐라고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고 뭐라고 지적하는데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가 딱 고백한 게,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틈바구니에 같이 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말이 뭐예요? 나도 죄인인데 주님을 만났네. 어떻게 하나 이거. 죽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요. 성전에 있는 불 가지고 와서 지지는 거예요. 죄가 보여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앞에 죄가 보여요. 천사만 만나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썩은 지푸라기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광명 쫙 빛이 비치는 앞에 딱 서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누추한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가련한지, 내가 얼마나 지금 부끄럽고 불쌍한지, 누추한지를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봐라. 영안이 열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뽑으면 상대방은 울면서 티끌이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은 받았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건 무슨 말씀, 한번 구원 받았으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질지라도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간다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니골라당이에요.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파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가 있으면서도 몰라라 하고 지나가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은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은지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태평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만두질 않으니까. 이 성령님이 막 탄식하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영혼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천사가 그를 받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다 모은다고 그러거든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가 살은 것 때문에 베드로는 잘됐다, 야고보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영원하진 않아요. 이 세상 떠날 때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베드로의 천사처럼 우리의 천사가 과연 나를 마중 나올까? 여러분, 이 세상 딱 떠나는 그 순간 여러분 앞에 천사가 문을 딱 열면서 타시지요. 그러면서 마치 엘리야를 쭉 모시고 갔던 그 병거에 모시는 것처럼 천사가 마중 나올까요?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는 과연 준비됐나요? 이 세상 떠날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아요. 저 천국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온전한 재판장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